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모 공경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자녀 양육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이란 말씀과 함께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과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전도자의 삶이 자녀 양육의 최상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부모 공경과 전도자의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충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둘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부모가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기뻐하게 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를 복음으로 양육해주는 사역자가 기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강단에서 복음으로 인도해주시는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영적인 부모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인 부모들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자의 삶은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신데, 전도자의 삶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냈잖아요. 가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세배를 드리며 강단의 말씀을 듣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시면 은혜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돼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그 환경에 매여서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정말 세상 사는 것이 힘이 안 들던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함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며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중심이 무엇을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죠. 또 물질 중심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고요. 성공 중심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세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세배는 조용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데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지명수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뭡니까? 감사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삶이 바뀌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시예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답을 줘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뭡니까? 뭡니까? 설교문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세밀한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들린다니까. 그게 들려요. 아유, 뭐, 설교가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보셔요.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주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요,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한번 들어가지고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근데 내가 조용한 시간에 들어보면 완전 답이요. 진짜 그게 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지속해 보셔요.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1만 시간을 통과하면 뭡니까? 모든 게 통달되는 그 1만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워보십시오. 그렇죠? 6개월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잘 모른다니까 정시예배가 뭔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잠깐 있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묵신적인 의도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영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정세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정세배를 같이 드리면 뭡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하고 같이 정세배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안 해보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아이들은 그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가정 문화는 이제 자리 잡는 거죠. 늘 TV 보고 막 그런 노는 문화가 였다면 지금까지는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 말씀 듣는 문화를 싹 바꾸는 겁니다. 그 흑암이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부모님께 이 세상은 장망성이여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이죠. 여기 뭐 아브라함 가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텐트에 살았어요. 뭐 아브라함 거부잖아요. 이삭 재벌 정도 부자예요. 근데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다 쌓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쌓은 거면 하늘나라에 쌓았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러니까 이거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자꾸만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서 거기다가 쌓잖아요. 사람. 뭐 집에 잔뜩 가서 쌓아놓잖아요. 그거 뭐 아무리 쌓아놓으면 먹겠습니까? 그 집에. 그렇죠? 우리가 뭐 밥그릇 몇 개만 있으면 먹을 것인데 아무리 많이 쌓는 분들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쌓을 필요 없다. 세상적인 거 뭡니까? 하늘나라 분양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셋째,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돈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손주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또 용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기 때문이지요. 그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고 말동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른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은 끊임없이 얘기하자는 게 뭡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말 상대가 없는 거라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동무해 주는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렇죠? 부모님께 전화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고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렇죠? 큰 효도 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형제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고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시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10계명에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못해줬어도 그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다 잘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못해준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아침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원수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복받고 장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와 축복의 비밀을 물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운동과 제자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생명운동과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5인 일치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인 1조팀을 구성해서 뭡니까?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서리 집사에게, 서리 집사는 렘넌트에게, 교역자는 또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션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션을 하나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 권사님은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뭡니까? 렘넌트에게. 한 명씩 뽑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미션이나 이번 주에 한 명씩 뽑으셔가지고 뭡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제자 중심으로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렵게 하면은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부담 가고 힘들잖아요. 쉽게, 그렇죠? 성경 말씀 이제 암송하는 것보다 쉽게 이제 해서 제자의 삶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인들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당연히 부모도 공경하며 자녀도 잘 양육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